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6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직접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인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하셨고, 두려움과 염려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주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봐라 하고 상처를 만지게 하셨어요.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복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다시 불러주신 사랑, 실패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배반한, 세 번이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부정했던 베드로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근데 또한 고기를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숯불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무슨 과정일까요? 왜 3번을 반복하셨을까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처음에 2번에 사랑하느냐하고 마지막 3번째 사랑하느냐는 조금 다른 단어였지만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회복은요,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함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없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실수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이 회복인 것이에요. 실패는 여전히 우리의 과거에 있지만 그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올리우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5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도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이 5편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었어요. 이러한 만남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2번째 질문은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장과 누가복음 24장과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증인.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확인했다면, 깨달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 오늘 방금 읽었던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성경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Doctoral Ministry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학기에 한 클래스가 뭐였냐면은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그 배웠으니까 프랙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4주인가 5주를 그 시리즈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리즈를 설교를 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39권,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죽으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하는 지금 그 비유인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확신인 것이에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캐리스메틱한 거를 저는 절대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계획된 구속사의 핵심 사건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하고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식 전달과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다. 무슨 뜻입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꽁꽁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심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혼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음은 변화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팩트로 인정했지만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 과연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거기까지 가질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대단해. 우리 일부 예배 때 사역자들에게는 따라하라 했는데 우리도 한번 따라 할까요? 대단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부활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내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에요. 주님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도록. 타미텐이란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예배하라. 언제까지?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실제적인 삶에 내가 변화를 이루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죄사함으로부터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고,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룩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즉 깨달음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증인의 삶으로 전파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고 부활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고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삶이 엉망진창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을 떨어가는 시간에는 우물에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우물에 아무도 안 모이는 시간에 일부러 우물가에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유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거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유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행동이 뭡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피한 창피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나는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변화된 삶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48절과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의 연장을 말합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건 지역이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동일한 같은 그 특정한 지역으로 여겨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역명이에요. 우리에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유대는 우리 주변의 이웃, 이 도시, 지역. 사마리아는 그러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사마리아는 과연 무엇일까? 사마리아는요, 원래 half Jewish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럼 이방인보다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despise, 멸시한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누굴까?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 땅끝은 복음이 아직도 닿지 않은 곳, 그곳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의 그렇다면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삶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결론입니다.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증인으로 살자. 눈치 보시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해야 되나? 꼭 3번 해야 되지. 2번만 합시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살자. 말로만 믿는 신앙 말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 말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 말고, 이제는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받으사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